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시는 하나님, 가로 열고 여러분 부엘 라헤 로이, 여러분 부엘 라헤 로이의 뜻은 오늘 성경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에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105년 전에 영국에서 귀한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인데, 그 배는 그 당시만 해도 105년 전에 1912년에 그 배를 완성시켰으니까 참 보면 우리 한국의 1912년은 뭐 상당히 낙후된 그때에 그 영국에서 그 배를 2200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거대한 배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배는 대서양에서 그 배가 이제 그 빙하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두 쪽으로 나면서 역사 이래로 그렇게 1600명이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사상은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세상과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좀 힘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참 사례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종이 하나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오늘 밤에 하갈과 함께 동침하세요. 그리고서는 자녀를 낳으세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마 예배 없이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어져 있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변화된다는 거에 호르몬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들은 텔레비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점점 그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아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이 그 가운데 남자들이 아내 말을 들으니까 잘 책임을 지고 건참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에 실수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을 보니까 아내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상당히 큰 것이죠.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부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지 왜 나에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렇게 그것을 거절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비극이 찾아오게 된 그 모든 것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냐 하면, 그의 가정에 무엇이 빠져 있냐 하면 기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빠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결정을 하고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어렵고 또 하갈을 또 그 가운데 내쫓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곤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도 보면 다윗의 닉네임은, 다윗은 그의 삶 속에 무엇이었냐면 곳곳에 보면 다윗이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말이 계속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밧세바를 탐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기도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사이클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역사는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안 좋은 사이클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도 그 안 좋은 사이클을 우리에게 그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의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결국에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취해져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있는 사이클인데 우리의 전체적인 성경의 사이클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과히 좋은 사이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점점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적인 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전에보다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느지막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에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탐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결국에는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정의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갈에게 오늘 우리의 설계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갈이 사실은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씨를 그 가운데 그때 당시의 모습은 자식이 없을 때에 새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게 하고 그것은 하나의 씨바지로서 삼게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배는 게 없는 겁니다. 예?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어떻게 해요?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려울 때는 그가 겸손하다가도 이제 모든 소위 말해서 모든 것과 좀 자기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여주인의 자기 위치를 모르고 여주인을 멸시한 거로 인하여 살해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쫓겨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쫓겨난 그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게 되어지고 두려움 오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 버리면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에게 좀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도 모르게 내가 그것에 내 주인이 되어지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를 설명할 때 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인인지 압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교만에서부터 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국의 소식을 접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소식을 많이 접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수리하는데 그 회사 돈을 빼다가 결국엔 자기 집 수리하는데 쓴 것, 또 그리고 마치 밑에 있는 사람을 부하처럼 완전히 종처럼 여기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위치가 되어지면 그것을 나눌 생각을 안 하고 더욱더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들이 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대장의 아내가 뭐 갑질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얘기할 때에, 물론 거기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매스컴에서 다 드러난 이야기지만 다른 것들을 차지하더라도 뭐 공관원에게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했던 것을 뒤로 하고라도 그 뭐 시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냉장고가 집에 9개가 있다는 말에 무슨 식당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선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재워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냉장고를 자꾸 사다 보니까 그 업소에서 사용하는 그 냉장고까지 한 9개를 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다 조여놓고, 여러분 참 다른 것들은 몰라도 참 이것은 선물을 많이 받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죠? 그 뭐 때로는 뇌물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러합니다만은 그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뭐 쌓아놓고 그것이 상할까봐 그 냉장고를 갖다 놓고 하는 것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공관원을 데리고서 새벽 예배부터 성경책을 챙겨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그래도 미국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8월 15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그 헌납을 했는데 얼마의 돈을 헌납했어요? 46억 불.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뭐 별로 감각이 없으신 거 저도 압니다. 46억 불이 얼마야 도대체가? 이게 10,000불보다 큰 거야? 10만 불보다 큰 거야? 그런데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조가 되더라고. 5조. 그거를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 그런데 그들이 그 생각이 바라요. 뭐냐면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결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빙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생전에 자기의 모든 유산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하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68명이 그 그룹에 거기에 조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구나. 우리는 어릴 때는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위치가 되어지면 자꾸 배불러서 자꾸 기업을 하면서도 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거 뺏으려고 하고, 돈이 생기면 그 회사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것이 아무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지고 그러해도 자기 배만 불린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하나 들었던 사람, 토크쇼의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흑인인데 사실은 그가 그 가운데에 그의 생애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참 백인의 가운데 속해졌고, 그의 재산 규모는 그 세계적으로 자기가 여성 가운데 2번째입니다. 자산가고 엄청나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하게 그 기억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래전에 그가 TV 토크쇼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가운데 276명을 방청객을 그렇게 다 모아놓고서 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1명을 뽑아서 차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1명을 뽑아가지고 차를 그 폰티악 G6라고 하는 그 차를 한 대씩 다 주었습니다. 11명에게. 그리고서 그 다음 말이, 그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씩 다 준비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차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276명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276명을 차를 한 대씩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그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가운데 들었던 사람인데, 그의 사생활을 보면 그 사생활에 자기 자서전에서 그 사생활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어느 때는 내가 티네이저 때도 성폭행을 당해서 오히려 내가 또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정말 처절하게 자기 매를 맞으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의부자부한테 수없이 매를 맞아가지고 피해서 간 곳이 뭐냐면 한 교회의 그라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라지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 낡아빠진 성경책을 발견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가 모세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되게 하소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그가 정말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서 제기할 수 있었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모세는 어땠어요? 그가 그 가운데 40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민족을 구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그곳에 자기의 하나의 멘토가 되어졌고, 그의 삶을 그렇게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타임지에서 그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소개하냐면 그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남보다 아파하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겨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가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에서도 보면은 그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를 위로하면서 I know your pain. 너 아픔을 안다. 그 위로를 할 때에 그가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가슴 설레이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망상이 아니라 이것은 베풀기 위하여 나누기 위한 사명이라. 그리고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누구를 도와야 된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나눠주고 싶다, 여러 가지로 내가 헌신하고 싶다, 모든 것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하갈이라고 하는,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므로 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의 삶의 목적을 잃고, 그의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5번이나 가른 그 쾌락주의적인 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자기 어떤 출세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다른 것들로 채워보지만 계속적으로 공허함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도 그 가운데에 많은 다른 것들로, 물질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죠. 11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부알라의 로이라, 부엘라 헤로이라.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 힘든 구석입니다. 양로원에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 양로원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양로원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복도를 쭉 걸어가면 그 누워있는 분들 그냥 누워만 계십니다. 거기에서 간호원들은 그냥 그 누워있는 가운데 그냥 약을 투여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모습들, 어느 때는 휠체어에 앉아있으면서도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우리 교인들 그곳에 만져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일어나고 싶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좀 일으켜달라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게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낸다. 꼭 양론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양론 밖에 있는 분들도,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자녀를 키울 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3포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너희들이 뭐가 고민이 많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 경쟁에서 조금만 뒤처져도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 않아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 그 생존 경쟁에서 어렵게 되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로 힘든 모든 것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내가 참 힘들고 매일매일의 삶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진통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양로원에 계시진 않지만 내가 그 진통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런 인생에게,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가사에 너무 좋은 것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갈이었던 그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하갈에게, 그가 잘못한 것으로 쉽게 교만하고 그것으로 주인을 멸시하고 그가 쫓겨나서 그가 어두움 속에서 힘들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리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록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산 위에 참 그 새 중에 새 아닙니까? 우리를 독수리처럼 여기셔가지고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에 새끼가 막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새끼를 물고 공중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작은 날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갯짓을 못하니까 파락파락 하면서 밑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그곳에 내려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탁 얹어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계속 파득파득 하면서 떨어집니다. 몇 번 반복하면서 이제 어느 날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날갯짓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